안경을 안 끼니까요 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활짝 뜨고 함께 힘차게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의 말씀을 끝내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광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끊임없는 물음 앞에 주께서 저희 주셨던 키워드가 교회예요. 교회. 성경 많은 곳을 보면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겨있는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론의 가장 상징적인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며 또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성전과 건축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구원 입은 자들의 모임이며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든 삶의 전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점점 더 복음의 힘을 잃어갈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존재마저도 상실해 가고 있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무기력하고 무너질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베소 지역 교회 안에 있는 그곳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는 레위기 18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의 규례를 따르지도 행하지도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떤 존재로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며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경험하였지만,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지만 딱 그때뿐,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수준이 바로 거기에서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유혹과 제약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며 처참히 고통을 겪고 나서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반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완벽히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출발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한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나와 우리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있는지 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러한 상태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가올 멸망과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지역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이 되었던 에베소 지역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으며 거룩의 모습과 경건의 성품을 잃어버린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소망과 기대라고 할 수 없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로 비극입니다. 더불어 이때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때야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세와 모습과 우선순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인지, 내 삶의 중심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게 보이고 어디 하나 나무랄 것 없이 보이는 신앙인처럼 보여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와 형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큰 역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얻고도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며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과 우리 성도님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노력과 훈련이 절대적인 것을 복종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과 뜻에 복종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권면하며 교화하고 있는 내용에 즉각 따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범죄한 죄인한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국률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에서 7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5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네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가 되어주신 것, 그것을 함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물과 같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나를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끔찍하게,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아무리 귀한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귀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란 말과 표현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발견할 때 그것을 향하여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유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하나가 되며 눈물로 함께하는 것, 또한 교회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어 지게 될 때 우리의 모난 것들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는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기체란 말은 떨어질 수가 없고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거룩함과 명확함과 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며 사명자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우리의 개인적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픔과 슬픔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거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한 깎아내립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며 거기에 또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구보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또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쓸모없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부족한 나를 창세 전에 분명히 직접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것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요, 가장 처참하기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은 온몸에 여러 곳을 찔립니다. 또한 가장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다가온 침뱉음과 끝나지 않는 통증을 인하여 너덜너덜해진 살점들로 인해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온몸에 피가 몽땅 쏟아지는 극악한 고통을 받으며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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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가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가장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셔서요, 예수님 나를 가장 형편 있는 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기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부정하고 자신을 버리는 삶은요, 가장 자격 없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모습과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말과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 향하여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하며 세워주고 있는 온유의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셀 모임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부서 안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처한 교회 안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광교회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머, 저기 너무 사랑이 많다, 실수해도 받아주는데 너무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 라는 말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몸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천의 삶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말씀이 8에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구원에 관련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을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만 같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며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천주교에 등장하고 있는 공로주의 사상처럼 진실한 믿음이 상실해버린 채 행위에만 집중되는, 그래서 행위로 판단되고 행위로 정죄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위 때문에 높고 낮음이 결정되고 행위 때문에 계급과 파벌이 나눠지며 결국 믿음이 없는 행위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진실한 구원을 얻은 자,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를 얻은 자들은 어떠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오는 손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적자를 보고 때로는 손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더 많은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상처를 만나고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넉넉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유와 넉넉함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합니다. 9절에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교의 실패를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하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집하려고 했지만, 왜냐하면 선택을 받았다라는 우월주의 때문에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고집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택함 받은 진짜의 의미와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선한 일, 구원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10절을 통하여 말씀하며 가르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원래 창조되었던 상태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담의 천지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이 다시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 뭘까요? 재창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합당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행동과 언어와 일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한 자로서 합당한 일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실천하며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아는 것에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세상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소위 말해서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죠. 바울은 학문적으로, 가문적으로 어디 안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면 구원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예요. 마이셀프. 왜 그럴까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최선과 성실을 다해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와 하나님과 십자가가 상실되어 버린 채 오직 내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과 세상을 반쯤 섞어놓고 마치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처럼 꾸며놓은 가면과 위선을 벗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배우기에 힘을 다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주십시오.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 모임과 모든 클래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특별히 청년부는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훈련하는 모든 모임과 내용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자연하여 말씀에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읽은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깨달음과 도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잘 정리하여서 나만의 신앙 성숙을 위해 도모하는 끊임없는 행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과 내용이 큰 은혜를 자는
첫 번째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감당하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선교적인 메시지로 많이 등장되며 사용하며 이해가 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특징적인 단어들이 등장이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 말은 복음이 단순하게 전해지고 믿음 얻는 상태와 모습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했더라면 분반 이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았다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매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삶을 닮아가도록 따라하도록 살아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의지를 드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끊임없이 지키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고 잊어버리죠. 순종이에요. 순종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내용과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 특별한 사랑과 능력에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혹시 맞는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순종의 길을, 순종의 행동을, 순종의 모습을 하다가 보면 자꾸 갈등과 고민이 생겨요. 순종만 하면요 뭔가 뒤처진 것만 같고, 순종만 하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르지 못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악함에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거짓의 속임수, 가장 교묘한 자기 합리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하며 지키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데 자꾸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해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과 인도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허물과 죄로 나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풍성함이요,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가사가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가사를 한번 말씀드리며 찬양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며 네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너를 용서할 거야. 네가 천하고 밀어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천하고 밀어내도 나는 너를 받을 거야. 이 가사를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거리는 이유는 노래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를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네가 어떠한 죄악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 피의 능력이 있으며 네가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이런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고 어려운 찬양이겠지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어느 날 말 못할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고백드리게 될 때 주님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붙잡으며 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가 일주일의 삶을, 오늘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